찬송가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미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신약성경 123페이지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의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뒤바뀐 운명 본질을 말하다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비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끄덕거림이 맞겠죠. 그런데 그들이 비웃었다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중적으로 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약초나 식재료 같은 거죠. 자기들이 밭에서 나는 그런 식재료든 다 따져가지고 11조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리면서 정작 부모를 공양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고르반, 제물로 바쳐져서 없다 이렇게 하는 아주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가꾸는 그 밭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바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출은 다 여호와께 드리는 게 마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에게 온전한 공경을 하지 않고도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공경하고 나는 부모도 공경하고 있다. 스스로 옳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요, 바리새인뿐만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단지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마치 그렇지 않은 듯, 하나님만 사랑하는 듯 그렇게 막 위선을 떠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문제죠. 그리고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옳다, 의롭다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해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그들의 시커먼 속을 다 아십니다. 안 속는다. 나 안 속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결혼과 이혼관에도 이제 영향을 미쳤어요.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그들의 율법의 뜻을 자기 편한 대로 막 해석하고 뜯어 고치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이혼 문제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규례를 정해놓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제 그들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남편이 이혼 사유를 밝히게 되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 남편이 이혼 의사를 밝히는 건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 예를 들면 부인의 음식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부인의 목소리가 이제 너무 커가지고 이웃집 담장을 넘었다거나, 뭐 이제 그래 되면 이게 이혼의 조건 사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걸핏하면 이혼하고 세장가드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했다 이 말입니다. 아주 풍조처럼 만연해졌어요. 스스로 옳다 하면서 정작 율법의 본뜻을 왜곡해서 쉽게 아내를 버리던 이 바리새인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옳다, 참 잘하는구나. 그런데 어찌 삶이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입으로만 스스로 옳다 할 뿐이지 율법은 서슬 시퍼렇게 써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잘 지킨다고 자부한 그 율법이 마지막 날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너희들을 다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비유는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 목적은 역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넷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스스로 옳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예, 지금 이 누구 얘기하는 거죠? 이 한 부자는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모습이 딱 막 치렁치렁 경문띠를 넓히고 옷수를 길게 한 막 그럴싸한 옷을 입고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이 모습이 마치 지금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는 부자와 닮아 있죠. 나사로는 당시 소외된 계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시 소외된 사회 계층에 대한 진실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자신의 탐욕만 채우려는 아주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부자의 죄가 뭐죠?
재물이 많은 부자라는 사실이 죄는 아닙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조상적부터 큰 부를 누리다가 그것이 상속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건 죄가 아닙니다. 단지 이 부자의 죄는 자신의 풍요로운 삶에만 집착할 뿐 이웃의 사랑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은 없다. 그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과 같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다. 부자는 사치를 즐겼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채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부자는 자기 신분을 높게 과시하기 위해서 옷으로, 이 자색 옷으로 치장을 한 거예요.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 했는데 이 당시 고운 베옷이 얼마나 값비싼 옷인지 아셔야 합니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비쌌대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의 34,000배에 달았다. 이런 그 정도로 비싼 옷이었다. 요즘도 연예인들, 왜 잘 나가는 연예인들 입은 옷, 뭐 디올이 어쩌고 샤넬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입은 옷 보면 한 벌에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자는 날마다 화롭게 즐겼습니다. 같은 부자 동료를 초청해서 날마다 푸짐한 음식과 술과 춤과 노래로 즐기는 거예요. 음식물이 남아 돌아서 버리는 일까지 있으니까 막 개들이 모일 정도죠. 그 곁에 거지 나사로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좀 불리고 싶어가지고 와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결국 죽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러면 이건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이유로 천국 갔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 이름을 굳이 이제 비유를 짧게 드시면서 했으니까 막 구구절절 이 비유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지만 그 이름 안에 좀 뭐가 녹아 있습니다. 힌트가 있어요. 이 나사로가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임을 추측할 수 있는 그 비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 나사로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 특히 그렇게 부유하고 흥청망청하던 이 부자가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곧이어 부자도 죽었죠. 가난했든 부유했든 다 죽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히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러고는 나사로를 불러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정을 하죠.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호칭입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27절에도 그러면 아버지여. 30절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좀 3번이나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긍심 있게 불러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부자도 항상 자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늘 여기고 살았고 지옥에 있는 지금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는 그 교만이 심판날에도 꺾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이 스스로 옳다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자기가 옳다 여긴 것이 전부 부정되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스스로 옳다 하는 마음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이 외식이 무서운 것이고 스스로 옳다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참 무서운 것인데 우리도 나는 참 스스로 옳아 이런 생각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사랑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에 이르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멸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의 형벌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남아 알려주셨습니다. 내세의 심판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바리새인처럼 호의호식 외식하며 부자의 삶을 동경하기보다 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은 없는 외식하는 자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 안 됩니다. 재물을 나눌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이웃 사랑이 실천되고 삶의 열매도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 재물이라 생각하니까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재물이라 생각하면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종들에게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종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했잖아요. 주인이 오시는 날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들은 칭찬받는다 했으니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갖고 때를 따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 자손, 믿음의 자손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은 없이 입만 살아있는,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것 같은 이 바리새인들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나는 바리새인같이 살지 않고 있다라고 스스로 또 옳다 여기고 있다면 한편으로 바리새인이 세리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라고 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사오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나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며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비록 호요식하는 부자 같지는 못할지라도 내게 주신 모든 물질들을 주 안에서 쪼개고 나누어서 연약한 자들과 공유하고 참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고 재물을 흘려보내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이웃들에게 나누라 하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넘어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업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특별히 이번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로 10시부터 찬양해서 10시 반에 딱 예배가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세대 통합 예배는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자녀들과 부모 간에 소통이 없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각자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과 부모가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그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보내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오후 예배 한 번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세대 통합 예배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찾게 하시며 그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수험생, 취업준비생, 군복무 타지에 있는 자녀들, 미취학 아동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